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인사 대천명입니다.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진인사 대천명.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실까요? 진인사 대천명. 지금 다 알고 계시는데 저 살려주시려고 모르는 척 하시는 거죠? 예. 진인사란 말은 사람이 큰 일을 앞에 두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대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유식하게 보이네요. 네. 원래 이 말은 우리 학생들은 많이 읽어봤을 텐데 삼국지의 그 제갈공명이 그 수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조금 변형시켜서 뜻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어 속담으로는 하늘은 그 다음에 뭘까요? 우리 학생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스스로 돕는다는 것은 자신을 돕는다는 얘기죠. 자기에게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진인사 대천명 그리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항상 때로는 깊은 진리가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너무 쉬워서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곳에 깊은 진리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쉽게 보고 있는 시편 23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내게 부족함이 없다.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 중에 첫사람인데 그 사람들 중에 그래도 하나님의 천국을 제대로 맛본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아담과 이브. 그런데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거는 그냥 아무 의도 없이 여쭤보는 거예요.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딱 한 가지 있었다면, 부족함이 딱 한 개 있었다면, 부족함이 없다는 게 부족한 거죠. 예.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게 부족한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죠.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 속에 우리는 항상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말에만 신경을 쓰죠. 그리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거기 그 말 자체로만 받아들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많다. 그리고 부족한 사람만이 그 부족함이 채워졌을 때 기쁨과 만족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동의하신가요? 부족함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어떤 것을 갖다 줘도 감사함이 없죠. 전혀 부족한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제가 시편 23편을 쭉 훑어가다 보니까 목자라는 말이 저한테는 참 새롭게 다가왔어요. 어떻게 다가왔냐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꼭 목사님들만이 목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목자인데 누군가에게는 어떤 상황에서는 누군가에는 목자죠.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목자일 수도 있고요. 목자는 편안한 곳에서 일하는 직업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양들을 데리고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풀밭 혹은 물가를 찾아서 때를 따라 여기저기 다녀야만 되고 혹시 풀밭을 못 찾거나 쉴 수 있는 그런 초장을 못 찾으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우물이나 시냇물을 못 찾으면 그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는 미리 준비된 곳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곳일까요? 그 아름다운 초장, 쉴만한 물가는 미리 준비된 것이 아니고 목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자의 일이죠. 부지런히 찾아야 되고 혹은 다른 목자에게 물어봐야 되고 간절히 원해야 되고 그런 목자만이 찾을 수 있는 노력의 대가, 최선을 다한 결과, 그게 바로 푸른 불밭과 쉴만한 물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푸른 불밭, 쉴만한 물가를 찾았다고 해도 그게 또 다가 아니더라고요. 이제 또 누구를 경계해야 되냐면 누굴까요? 짐승이 오나 안 오나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것도 안전한 것도 없으니까 목자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양들이 어디에 있든 그곳을 안전하게 지켜야 되는 것이 또한 목자들의 사명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목자가 있어서 그곳이 안전한 곳이지 안전한 곳으로 목자가 데려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열심히 찾아야 되고 배고픔, 졸음, 추위, 더위를 참아가면서 자기 양들을 지켜야만 합니다. 호시탐탐 노리는 짐승들이 있어서 혹은 세상에 도전들이 있어서 혹은 시험들이 있어서 언제라도 틈타고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양을 채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시간을 채워갈 수 있는, 내 삶의 희망을 채워갈 수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목자는 부지런히 긴장의 연속 속에 쉼이 없이 바쁘게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목사님들만 목자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목자시죠. 아마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아마 여러분들이 목자일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하셨나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목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셨어요. 아마 성경에 제가 많이 찾아보지는 못했는데 누군가가 예수님을 목자라고 부르신 장면이 있었나요? 실제적으로? 제가 잘 못 찾아봐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라고 했죠.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기적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위해서 애국으로 도망치셔야 됐고 그 와중에 마국간구에서 태어나셨고, 그래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사람이 태어나는 곳이 아니고 누가 태어나는 곳이었나요? 말이나 아니면 동물들이 태어나는 그런 곳, 구유,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수일도 했죠. 실제로 예수님이 목수일을 했다라는 정확한 기록은 없는데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나사렛 예수다, 목수의 아들 아니냐라고 얘기하신 거 보면 목수의 일을 한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세리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도 예수님한테는 쉼이 없었어요. 저는 그게 참 궁금합니다. 왜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오죽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렸으면 예수님이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없고 쉴 시간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마음도 바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능력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분을 괴롭혔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길도 예수님이 원했던 길은 아니었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졌던 옷도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물도 피도 다 쏟으면서 말씀하신 게 우리 주일날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상칠언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의 생애를 알려드렸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진인사가 무슨 뜻이라고요? 큰 일을 앞에 두고 사람이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는 생각이 때로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초능력 가운데서 예수님은 아주 쉽게 뭔가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도 모르게 들어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십자가가 그 증거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다 쏟으셨습니다. 소위 말하는 진인사. 예수님마저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내셨어요. 물도 쏟으셨고 피도 쏟으셨고 한 벌 있는 세마포도 다 쏟으셨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 자신이 주어야 되는 모든 것 다 주셨고 예수님 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다 하고 가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데 우리 조선을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누구죠? 정도전이죠. 정도전도 기록에 보면 이방원에게 태종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진인사 대천명이다. 이 자기가 할 일은 다 했으니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23편을 보면서 편안하고 행복한 말씀이기도 한데 그 평안하고 행복한 말씀들 중에 이렇게 쭉 훑어가는 그 단어들을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도 보이고 또 우리 학생들의 삶도 보이고 저도 보이고 다 보입니다. 예. 거기 속에 보면 좀 잠시라도 좀 쉬고 싶은 한 영혼이 보이기도 하고요. 배고프고 목말라하는 우리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되는 누군가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보이기도 하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려움과 유혹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걸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태어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리고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억울하지는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냐?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내 삶이 왜 이렇게 괴롭나라고 우리가 불평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부터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서 진인사 하셨으니까. 그럼 당연히 우리도 진인사를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성경의 인물들을 잠시 훑어봤어요. 정말 성경에 모든 나오는 인물들은 진인사 했는가? 그 사람들이 옳다, 그르다, 완벽했다, 완벽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말 진인사 했는가? 자신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았는가? 그걸 한번 살펴봤어요. 요셉이 먼저 떠오르는데 요셉은 잘 아시겠지만 형제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이걸 쉽게 보면 안 돼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예요. 형들은.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형들에게 배신 당해가지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람으로서 할 짓은 아니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잖아요. 노예는 아시겠지만 사람이 아니에요. 물건이 된단 말이에요. 좀 이제 주인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는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을 해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가장 악랄하게 비인간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감옥에 갑니다. 요셉은 그때마다 희망의 꽃을 피워요. 계속해서.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도 또 죄수한 사람을 다행히 도와줘서 너 나가면 나 좀 얘기 잘해서 나 좀 제발 여기서 해방시켜달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수도 나가고 나니까 잊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요셉의 전반부 인생을 보면 사람에게 사람이 아닌 게 된 거예요.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사람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게 요셉이 만났던 인생이에요. 근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얻어가지고 구사일생해서 애굽의 2인자가 됐어요. 그래서 기적이라는 게 뭔가를 또 생각해 봤죠.
아, 기적이라는 것은 이럴 때 일어나는 것이구나.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엎드릴 수밖에 없을 때. 다른 방법은 진짜 없을 때. 만약 기적이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뛰어라는 얘기예요. 열심히 뛰어라. 열심히 살아라. 그러나 정말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바로 기적이다. 우리 학생들, 시험 보는 학생들이 있는데 시험에 기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운도 없어요. 시험은 오직 자기와의 싸움이고 자기의 결과예요. 혹시 운을 바라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꿈 깨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림 브레이커라고 해야 되나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데 기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끝까지 그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비인간적으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갔습니다. 진인사 한 거죠. 모세는 진인사 했을까요? 모세는 애굽의 왕자를 버렸다. 저는 별로 거기에 관심 없어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모세는 어디까지밖에 못 갔죠? 하나님이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나요? 모세? 못 들어가게 했어요. 어디서 멈춰야 했습니까? 느보산까지만 가라. 모세는 느보산까지 갔어요. 나 같으면 안 갔을 것 같아요. 삐져서. 왜 나는? 생고생 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십 년 동안 굴리면서 힘들면서 갔는데 왜 나는 저기 땅에 못 가요? 저 진짜 억울해요. 저 같으면 삐져서 안 갈 것 같아요. 느보산까지도. 그냥 저 여기 멈출래요. 근데 모세는 느보산까지 가요. 그리고 거기서 멈추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도 고생은 다 하잖아요. 전쟁이란 전쟁은 다 치루어요. 근데 성전을 짓게 했습니까? 못 짓게 했습니까? 못 짓게 했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우리가 겪지 못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기도 힘든 그런 현실 속에서도 자기들은 진인사했죠. 갈 때까지 가본 거예요. 엘리야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뭡니까? 1대 850. 뭐죠? 자기 혼자 하고.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1대 850으로 갈멜산에서 붙잖아요. 누가 진짜 신이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 마치 에스더 왕후처럼 달려들어서 결국은 거기서 승리를 해냅니다. 왕들이 가장 싫어했던 사람들 누굴까요? 선지자들. 왜 선지자들 싫어합니까?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듣기 싫은 소리만 하니까 선지자들 싫어해요. 그럼 선지자들이 가장 싫어했던 순간들은 뭘까요? 선지자들은 왕한테 나쁜 소식, 저주, 그 다음에 비판, 이런 소식을 가서 전해야 될 때 얼마나 가기 싫겠습니까? 가고 싶겠습니까? 마음에 번민을 안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주저하는 마음, 이거 내일 가면 안 되나? 모레 가면 안 되나? 그리고 하필 가도 이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안고 선지자들은 왕들에게 가서 그 말들을 다 전했습니다. 진인사했다는 얘기죠. 저는 성경의 사람들을 본받아야 된다, 본받지 않아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고 성경의 모든 사람들도 그렇고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열심히 다 쏟아 부으면서 갔다. 그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사랑받거나 인정받을 수는 없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고, 다만 우리 스스로에게 이제 물어봐야 될 질문은, 우리 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혹은 사회인으로, 혹은 학생으로 나는 진인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의 질문들을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휴식은 어떤 사람의 목일까?
어떤 사람에게 모두에게 휴식이라는 어떤 의미일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아마 모두에게 똑같은 느낌은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휴식과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에게 휴식은 분명히 다르겠죠. 아마도 주어진 날 동안에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정말 주말은 주말 같겠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러지 않겠죠.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가꾸고 가을에 수확하는 농부에게 수확의 기쁨은 참으로 좋을 것입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잘 통과해내고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결국은 어떤 아름다운 자신의 소산물을 가꾸어내는 그 결실, 그 수확은 참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 자기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 도대체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직 진인사 한 사람만이. 진인사에서 그치는 단순히 최선을 다했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유명한 사업가가 했던 말이 참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성공했다. 그래서 남 부럽지 않다. 그러나 이 성공은 그냥 얻어진 것은 아니다. 20대, 30대, 40대 그야말로 죽을 똥 살 똥 몸부림치며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매 순간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나는 다시는 그 20대, 30대 그때로 돌아가기 싫다. 그렇게까지 죽을 고생하기도 싫을 뿐더러 다시 돌아가도 그때만큼 최선을 다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믿음의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를 참 많이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모두 다 휴식을 취할 수 있겠으나 열심히 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휴식의 행복, 쉼의 축복처럼 모두 다 기다린다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기대와 웃음으로, 기대감으로, 행복감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최선을 다하는 사람만이 행복한 기다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기도하고 기대할 수 있겠으나 오직 자신의 시간, 자신의 달란트를 녹슬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달아지도록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은, 축복은 더 크고 놀라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